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엔 두 번째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대중영상 매체 문화 이대로 좋은가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 영상 매체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명 바보 상자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네모 상자, 바보 상자라고 그렇게 경멸하면서도 대중문화에 아성을 쌓아가고 있는 이 TV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이 TV, 이 바보 상자, 네모 상자가 바로 우리 곁에 TV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한 대 이상의 TV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 시간대별로 찾아보면은 평일에는 보통 2시간, 토요일은 3시간 55분, 일요일에는 약 4시간 55분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볼 때 이 TV 시청 시간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TV에 빠져 있는가 하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5살부터 7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44%가 아버지보다 TV가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TV를 더 좋아하게 됐는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TV는 어떤 종교의 교주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V가 곧 종교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강한 영향력을 가진 TV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데 그 고질적인 병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TV는 청소년들에게 현실 직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왜곡되고 과장되고 허황된 문화를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발 붙일 만한 그런 특별한 곳이 거의 없고 또 공원도 부족하고 놀이 문화도 마땅치 않고 또 도서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여드는 곳이 바로 바보상자 TV 앞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상자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운 선생님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TV를 무조건 악마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TV에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TV를 또 멀리 할 수도 없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웃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출연자로부터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원시 부족의 생생한 모습은 TV에서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TV는 막강한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선생님을 통해서 수만 명의 그 시청자들이 동시에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TV의 그 수상기가 우리를 매혹시키고 또 TV 앞을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를 붙잡는 그런 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문명의 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TV는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TV의 5가지 무서운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TV는 사람을 중독성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TV의 중독에 걸리면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싶어서 틀고 또 이제 특히 이 아주머니들께서 연속극에 매료되어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바로 TV의 무서운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TV는 애완동물처럼 생활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안방에도 TV, 거실에도 TV, 주방에도 TV, 온통 TV로 장식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TV는 무엇이나 믿게 만드는 마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TV의 마력은 우리를 믿게 하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또한 TV는 전 세계의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아공 월드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전 세계를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그런 위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우리가 구호를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소리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조그만 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밤을 새워 소리 지르는 것은 다 TV의 위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TV는 감정에 몰입시키는 그런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보게 될 때 우리의 희노애락, 이 감정 또 지정의 인격적인 면도 TV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 그 월드컵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또 골목마다 소리 지르는 그 함성 소리, 지금 생각하면 귀에 쟁쟁하고, 또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보면은 A동, B동, C동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꼴이 들어갈 때마다 유리창을 열어놓고 같이 소리 지르는 것은 다 TV 앞에 모여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하여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그 미혹의 영, 사단의 세력이 점점 더 우리 가까이 와서 그 무서운 위력으로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TV가 다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는 생각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V는 우리의 생각을 온통 다 빼앗아 갑니다. 또 TV는 시간 도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다 방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V는 그 평일에 2시간, 토요일에 3시간 55분, 일요일에 4시간 55분이라는 이런 조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시간을 다 이렇게 뺏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참 주의하지 아니하면 온통 TV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다 도둑맞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TV는 방해꾼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또 건설적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TV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또 방해를 받고 이런 사실은 다 TV로 인한 병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TV 찬송가 478장을 가사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든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에서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TV께서 날 즐겁게 하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TV 앞은 즐거워라. 그 쾌락 끊을 자 누이뇨. TV 보는 내 기쁨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절입니다. TV 앞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TV 앞에 앉아 세월을 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TV 앞은 신나누나 그 눈길 끊을 자 누이뇨. TV 보며 모든 것 잊고 영원히 충성을 하리. 아주 재미있는 가사 아닙니까? 사실 찬송가 478장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TV를 찬송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제가 찬송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 가사에 그 자리를 바로 TV가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에는 핸드폰 문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문화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나라 핸드폰 인구는 약 3,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휴대폰은 세계 시장에서 1, 2위에 이렇게 1, 2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휴대폰 최강국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아이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편리하지만 한편 더 무섭고 더 떨리고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는 휴대폰 문화를 갖췄느냐 하는 질문에는 그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휴대폰을 좋아하고 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휴대폰의 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그 허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시대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휴대폰 벨 소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강대국, 휴대폰 예절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강국이라면 휴대폰 예절도 강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극장에서도 공공장소에선 모티켓, 모바일 에티켓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젠 모두를 위한 휴대폰 문화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목소리를 낮춰 우리 모두가 have a good time 이런 시간 또 이것이 낮춰질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have a good time 이렇게 말할 때는 휴대폰 때문에 짜증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휴대폰 사용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모 업체에서 휴대폰 예절 캠페인 모티켓 가이드 9가지를 예시했습니다. 잠시 휴대폰 예절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지하철이나 버스, 공중화장실에서는 조용히 간단하게 통화해야 한다. 셋째, 수업 시간이나 회의 시간에는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통화할 때 전화 받는 사람의 통화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상대방이 운전 중일 때는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가능한 한 시간에 통화를 약속한다. 여섯째, 의료기기 주의나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일곱째,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발신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 보내도록 한다. 여덟 번째, 카메라 폰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생각한 후 양해를 구하고 찍는다. 이것은 개인초상권 침해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 영화나 공연 관람 시간에는 반드시 매너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야 예절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우리가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핸드폰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떤 부작용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용한 핸드폰의 요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담과 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또는 참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핸드폰 값이라든가 또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도록 이 핸드폰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문자를 보내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문자 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학생이 방송 프로로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안 사용하면은 그 학생에게 50만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일주일 동안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그 학생이 50만 원 상금 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학생들 속에 핸드폰 그 문화가 들어가 있으면 이 TV에서 방송 프로로 50만 원이라는 큰 상금을 내놓고 그렇게 프로를 진행하겠습니까? 세 번째, 길거리 통화가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길을 가면서도 손 안에 핸드폰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어 능력이 부족한 초중학생들이 과시용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기종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 증대와 탈선의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다투어서 내 핸드폰이 더 최신 기종이라고 자랑을 할 때 그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핸드폰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젖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절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그 금지된 그런 곳에서도 함부로 그런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문자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내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청소년 핸드폰의 문화 토론의 실제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청소년들이 핸드폰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6 학생이 토론을 했습니다. 첫째, 한결이라는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자칫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현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 말고도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만철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핸드폰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핸드폰으로는 전화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는 등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국태라는 학생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하나 핸드폰을 함부로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함부로 사용하면 요금을 내는 부모님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국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파도라는 학생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편리함입니다. 돈을 내고 편리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건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면 이용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맞는 말이지만 이 파도가 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옆에 있던 마지막 태섭이라는 학생이 이제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핸드폰의 중독성입니다. 핸드폰을 한번 사용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편리한 정보를 이상한 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이나 자살 등 이상한 쪽으로까지 사용됩니다. 제가 볼 때 태섭이라는 학생이 제일 참 듬직하고 또 뭐 세상을 좀 아는 아이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한 내용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상하게 사용한다면 음란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살 등 이상한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울타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울타리가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에 있어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세속적이라는 올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기독교 문화는
중생한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영성도 없는 사람이 이 대중 문화의 영상 매체를 만들었을 때에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들어진 작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매체 문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작품성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들어진 내용이 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생한 사람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문화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잘 이것을 관리해서 또 이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얼마든지 증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성령에 의존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그 정신이 거기 깃들여져야 되고 영성이 반드시 거기에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한편 문화로서의 그 특징을 살려내야 사람들이 그 문화를 영상 매체를 보기 때문에 문화의 특성이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가 참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면서 오류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대중영상 매체 문화의 이 심각성을 교사가 알아야 되고 부모가 알아야 되고 또 신세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상 매체의 그 어려움 또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알아야 경계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이런 제시를 해보게 됩니다. 교회 목회자에게도 이 영상 매체 문화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고요. 정책 담당자에게 알려야 되고 영상 매체 생산업자에게도 이 심각성을 알려야 됩니다. 영상 매체 생산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 문화에 빠질 수 있고 또 자녀에게 어려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각성에 대해서 생산업자 사장님이나 그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교회 교육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있다면 시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이들은 이 문화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심각성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대중문화 사역자를 훈련시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상매체 사역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매체의 흐름에 우리가 거기 대안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그런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 아홉 번째로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다. 어떤 모델 제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임자들이나 또 우리의 참 후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모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을 사셨더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문화를 다른 눈으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꽁지머리를 한 채 밤마다 록카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관이나 극장에 다니셨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세상 풍조를 피하여 골방이나 또 기도원으로 피신하지도 않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로마의 정치 지배나 유대교의 문화적인 전통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세금을 내시기도 했고 회당에 들어가 두루마리 성경을 펴 읽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그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시기도 했고 또 이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할 수조차 없었지만은 그분의 관심사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개인화되어 청소년들이 잘못을 어른들이 함부로 꾸짖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 사건 전체의 57%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매스컴에 의한 영향입니다. 매스컴은 공격성과 폭력을 미화하거나 가공적인 것을 사실로 착각을 일으킬 만큼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 폭력 장면을 계속적으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이른바 폭력 숭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총을 두고 선악을 논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일입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그것에 선이냐 악이냐 선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찰관의 손에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악당의 손에 들어가면 세상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영상 매체 문화 선이냐 악이냐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반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는 그냥 인간과 함께 존재해온 또 존재하는 또 존재할 중립적인 존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